자, 우리 오늘 제목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보여주시면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되게 별게 다 나오는데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네, 깨뜨려야 보인다라는 제목이에요. 오늘은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의 제목은 대예배 주보, 우리 원래 그 공식 주보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혜는 명철로, 결론은 예수로라는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명철에 대해서, 또 우리 지금 배울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원고가 다 세팅이 됐는데, 제가 어젯밤에 계속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혜에 대해서 계속 좀 배워왔고, 물론 앞으로도 지혜에 대해서 계속 배울 것입니다. 그러나 돈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제대로 다뤄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계속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어젯밤부터 다시 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한번 집중 있게 다뤄보자라는 생각으로 이 구절도 이렇게 세 절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우리에게 돈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재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함께 개념을 잡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재난지원금 다 쓰셨나요? 못 썼어요? 안 써봤어요? 전혀. 아버지가 그 명의자 분이시기 때문에, 세대주시기 때문에 나한테 안 와요 혹시? 그런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세대주께서 이렇게 다 쓰신다고 하는 얘기들. 아무튼 재난지원금은요 원래 우리에게 없던 돈이죠. 그렇죠? 나라에서 주는 속된 말로 꽁돈입니다. 꽁돈, 공짜. 아주 좋은 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를 받든 간에 그게 1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아무튼 받으면 너무너무 좋은 돈이죠. 기분 좋은 돈.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건요. 여기 지금 우리 지역은, 또 우리 교회는 지금 평택 지역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조금만 나가보면 안성 IC 그쪽에서 길 하나, 도로 하나를 두고 평택과 안성으로 나뉩니다. 여기 혹시 안성 사시는 분? 좀 있으실 거예요. 몇 분에. 선 안 들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성 사는 분들은요 굉장한 혜택을 받았습니다. 아세요? 평택보다 더 많은 금액을 안성 시민들에게 이 재난지원금을 받았다라는 어마어마한 사실이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금액이 어떻든 간에 아무튼 평택보다 안성시가 더 많이 받았다고 굉장히 이렇게 불만과 불평, 또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은 이렇게 시에 전화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 재난지원금은 말씀드렸지만 없던 금액입니다. 원래 우리에게 없던 금액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없던 금액이 생겼을 때도 이렇게 비교가 되니까 벌써 기분이 안 좋습니다. 얹잖아요. 불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금액에도 기분이 좋고 나쁘고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 1000만 원, 억 단위로 금액이 뛴다라고 했을 때는 기분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리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흔히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돈이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있는 듯 하나 없는 것 같고 없는 듯 하나 있는 것 같은 돈이 실제로 근데 우리 삶에서 이런 정의가 제대로 적용이 되는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그런 게 아니죠. 있으면 좋습니다. 아니 있어야만 되고 있어도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게 돈이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돈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그 개념부터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전도서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 마지막 구절,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라는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 좀 보여주세요. 네,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Money is the answer for everything 이라 그래서 굳이 직역을 하자면 돈이 모든 것의 해답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냥 제가 마음대로 해석해 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도요 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정을 합니다.
돈은 필요한 도구고 존재고 대상이고 돈은 꼭 우리 삶에서 유용하다, 필요하다.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유용성과 필요성 때문에 돈의 정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 때문에 상처받고 돈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고 돈 때문에 사람이 막 살고 죽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 돈 자체 때문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우리의 탐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돈에 대한 욕심, 이것이 우리 삶에서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마지막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바울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서 많은 이 악행들에 대해서 막 정의를 내렸어요. 이런 것들을 피해라. 그리고 마지막에 탐심에 대해서 쾅 도장을 찍으면서 마지막에 났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중요하다라는 뜻이겠죠. 유독 탐심을 마지막에 놓으면서 탐심 이퀄 우상 숭배다라고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아멘. 예수님께서 물리치라고 하신 것은요, 음란도 아니고 정욕도 아니고 뭐 사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닙니다. 무엇을 물리치라고요? 탐심입니다. 탐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돈에 대한 탐심은요, 막 돈을 미친 듯이 끌어모으는 그런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신 이 정의에는 소심한 행동도 똑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통장 잔고 확인하면서 아, 오늘은 내가 얼마나 절약했구나. 되게 스스로 이렇게 좀 뿌듯하다. 기분 좋아하면서. 물론 절약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절약을 해야만 뭐 돈도 모을 수 있고 생활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절약하는 것에 너무 빠진 나머지 1원 한 푼도 제대로 못 쓰는, 벌벌벌 떨면서 제대로 돈의 가치를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역시 탐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이 모으려는 모습과 아예 못 쓰는 모습, 돈에 대한 모든 모습들이 바로 탐심이며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여러분. 얇진 않지만 작고 글씨도 크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구입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든 신에서 돈에 대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재물이 있다면 당신을 규정하는 것은 소유와 소비다. 이 단어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돈에 달려있다라는 의미다. 재물을 잃으면 자아가 남지 않는 사람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신문 기사를 어느 날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어음이라는 명칭 아시나요? 어음? 요즘엔 통용이 잘 안 돼요.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어음이란 그 돈이라고 할까요? 화폐라고 할까요? 그것은 약속된 금액이에요. 지금 당장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00만 원 어음을 받았다라면 100만 원을 지금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 어음이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을 언젠가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된 금액, 그것이 바로 어음이에요. 자, 기업이나 회사나 어떤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어음을 잘 쓰시는데 제가 어느 날 기사를 봤어요. 어느 회사의 대표가 어음 때문에 목숨을 끊었다, 뭐 자살했다, 이런 기사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분에게는요, 이분 저 이름도 모르고 뭐 회사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냥 이분이 목숨을 끊었다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 그 당시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회사 대표분에게는 돈이 곧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 어음을 받아나서 이 어음이 1,000만 원이었을 때, 뭐 1억이었을 때, 10억이었을 때는 내가 10억짜리인 것 같아요. 내가 100억짜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음을 못 받게 된 순간, 이 가치가 제로가 된 순간에 나의 정체성 역시 제로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재물을 잃으면 자아가 남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제로가 되는 순간, 회사 가치가 제로가 되는 순간, 내가 직업을 잃고 뭐 실직자가 되고 나의 가치가 전혀 제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나의 정체성이, 나의 가치가 제로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런 살 의미도 찾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아까 그 책에서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자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절망은 슬픔과 다르다. 슬픔은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이다. 슬픔은 여러 좋은 것 중 하나를 잃었을 때 찾아온다. 반면에 절망은 위로받을 길이 없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것을 잃었을 때 찾아오기 때문이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목숨을 끊고요. 지금도 여전히 어젠가 그젠가도 여전히 이 돈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라는 기사를 정말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 살인사건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정말 하루에 몇 명씩은 죽는다라는 기사를 보는 것 같아요. 기사를.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 내용과 핵심을 살펴보면 물론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돈에 관련된 일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목숨을 끊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서로를 적대시합니다. 왜요? 돈이 궁극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슬픔, 아까 말했잖아요. 슬픔은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잃었을 때 다른 것으로부터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게 슬픔입니다. 근데 절망은 뭐냐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이 하나밖에 없는 그것이 완전히 박살이 났을 때, 완전히 제로가 되었을 때 아무리 다른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해도 위로받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절망의 상태입니다. 이 절망하는 사람들, 돈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은 돈이 곧 신이 돼버린 것이에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 돼버렸고 돈 앞에서 순종하고요. 돈을 사랑하고요. 돈 앞에서 절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인간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아주 적나라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잠깐만 말씀 띄워주시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돈의 위치를 좀 잘 보세요. 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명의 주인이 나왔습니다. 벌써 주인이 두 명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고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면 돈 역시 주인이란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돈이 그냥 우리가 쓰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 위치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올라와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 예수님의 계셨던 이 문화로 봤을 때 돈을 하나님의 위치로 갖다 놨다라는 것은요 신성모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범죄로 치부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그 돈이 하나님과 동등되게 위치하고 있다.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뒤편으로 몰아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서 하나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든 이 돈이 우상이 되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 그보다 더 앞선 위치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요. 여기 계신 우리 프라우스 청년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돈 중에 어떤 것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문제만큼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이냐 돈이냐라는 이 개념 사이에는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주인이냐 돈이 주인이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자택일밖에 없어요. 어중뛰게 한 발은 이쪽에 한 발은 이쪽에 둘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내 마음의 근원이 대답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정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입니까? 돈입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도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라고 저는 대답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려고 해요. 불편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11조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나중에 한번 언젠가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날이 오늘 드디어 찾아왔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어릴 적부터 11조를 엄청나게 강조하던 교회였습니다. 거의 매 주일 설교마다 11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11조 얘기가 나왔을 때, 설교가 나왔을 때 꼭 정말 짝꿍처럼 뒤따라오는 본문이 있어요. 말라기서인데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는 이 구절, 이게 짝꿍 구절처럼 항상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그 어른, 제가 어렸을 때니까 어른 그 성도들이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막 11조 봉투를 막 가지고 가고 막 내시면서 헌금 내시면서 축복받기를 원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저는 눈에 선합니다. 11조의 액수가 클수록 주보에서는 앞쪽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내는 것이, 11조를 정확하게 드리는 것이 과연 복받는 지름길일까요? 우리가 11조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려면 대표성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여러분 여기서 혹시 나 한 번이라도 반장, 회장 해봤다?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 뭐 부회장도 좋고 아니면 뭐 다른 청소반장도 좋고 뭐라도 아무튼 해봤겠죠. 저도 중3 때, 고3 때 이렇게 한 번 해봤던 것 같아요. 두 번이네요. 아무튼 반에서 이 학기가 시작되면 반장을 뽑습니다. 회장을 뽑죠. 요즘에는 회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회장은요 몇 명이에요? 반에서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회장이 없으니까 좀 그렇지만 다른 청년부에 가보면 임원인 체제인 청년부는요 회장이 있어요. 지금도 회장 체제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무튼 반이나 청년부나 그 회장은 한 명밖에 없는데, 반에 어떤 전달 사항이라던가 또 아니면 무슨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제일 먼저 누구를 찾습니다. 그 회장을 찾죠. 회장 일어나, 반장 일어나, 그러면서 아니면 전달을 하거나 혼내기도 하고. 사건과 문제는 모두에게서 발생했는데 회장만 일어나서 혼이 나요. 회장에게만 전달이 되고 회장을 통해서 전달을 하기 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회장이 대표라는 것이죠. 그 한 명이 모두를 대표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11조에 정확하게 거의 일치한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100만 원을 받으면 거기서 10만 원을 딱 떼서 10만 원 하나님께 드렸고 나머지 10분의 9인 90만 원을 내 마음대로 쓴다. 10만 원은 하나님 거고 90만 원은 내 거야 라는 개념을 갖는다라면 그건 잘못된 개념입니다. 11조에 대해서 아주 오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저 역시 그렇게 배웠어요. 10분의 1만 제대로 드리면 축복받을 수 있고 10분의 1만 제대로 드리면 나머지 금액은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정확하게 지적받진 않았지만 그렇게 뉘앙스로 들으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10분의 1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가장 앞쪽에 있는 먼저 것을 드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받았을 때 100만 원 자체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입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원래 100만 원을 다 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고 또 생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활 때문에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 이 10분의 1을 드릴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드린 것입니다 라는 개념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90만 원을 쓸 때 역시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쓰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꼭 필요한 것에 돈을 현명하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11조예요.
최용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 월요일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11조에 대한 부분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11조를 강조한다. 10분의 1을 드리고 난 후 우리는 10분의 9의 돈을 가지고 생활한다. 그렇다면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난 이후 내게 있는 돈은 누구의 돈이라고 생각하는가? 대부분의 신앙인은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가 중요해요. 대부분의 신앙인은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의 돈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냐고 묻는다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돈과 신앙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돈을 벌거나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분은요, 이 최영수 목사님이란 분은 제가 직접 이제 사사를 받은 분인데, 이분은 직장인 그리스도인의 대가세요. 직장인 어떤 이런 회사에 있는 그 직장인 예배들, 또 어떤 이런 공동체들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교육도 하시고 뭐 예배도 드리시고 이런 분이세요. 직장인 그 세계에서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돈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더 이야기하실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직장인들을 봤기 때문에, 또 많은 직장인 크리스찬들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을 찾아보시면 가장 큰 부자였던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갑자기 사람이 변화가 돼요. 원래 이 사람은 막 남의 그 자기네 동족들의 이자를 취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취한 것 중에 10분의 1이 아니라 4배나 제대로 갚겠습니다. 이자를 4배나 갚겠다라고 서원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구절은요, 재물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인데,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삭개오가 4배의 이자를 낸다면 구원이 이를 것이다 라고 가정용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삭개오의 집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임했다라고 확정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자를 취하고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살던 이 삭개오가 갑자기 변할 수 있었던 것은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려고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함과 그 겸손한 마음이 헌금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1조를 내는 것이 축복의 도구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11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나의 이 작은 금액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헌금이고 11조라는 것이죠. 더 이상 돈은요, 내가 모으면 모을수록 나를 구원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 삭개오에게 돈은 부수적인 존재가 돼버렸어요. 돈이 하나님의 동등한 위치에 있던 돈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4배나 그렇게 아낌없이 줄겠다라고, 다시 갚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대상이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삭개오는 비로소 마침내 돈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프라우스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이 자리, 이렇게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시기에도 이렇게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여러분들의 모습, 이 모습이 바로 증거이자 대답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엔 이미 구원이 다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난 후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이미 내가 예수님을 알든 모르든 우리 삶에 주어진 선물이에요. 그 선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신분이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사망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바뀐 것이죠. 음부의 권세에서 생명의 권세를 얻은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분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은 더 이상 돈이 예전처럼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야만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권세에서 이제 빛의 자녀로, 생명의 자녀로 바뀐 우리는 이제 그러면 돈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8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서 부귀는요, 부와 귀, 물질과 뭐 풍요함, 뭐 명예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장구한 재물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장구하다란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데 영원하다란 뜻이에요. 영원히, 뭐 영속히. 공의,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죠. 자, 물질의 풍요와 영원한 재물과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어가 누굽니까? 내게 있죠. 내게. 여기서 나라는 사람, 이 내가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혜를 뜻합니다. 우리가 지금 잠언서를 다시 상기시켜 봤을 때 지혜가 말하니 나는 이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나 지혜는. 지혜가 의인화가 돼버렸어요. 지혜가 바로 나고 내가 바로 지혜입니다. 이 지혜는요, 이 나의 열매는 19절의 말씀처럼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금이나 은보다도 더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재물관이 바뀐다,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다라는 것은요, 진짜 부귀가, 진짜 가치 있는 재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대예배 말씀처럼 영안이 열리게 됐을 때 실제로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영의 눈이 열렸을 때 내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보물은 어디에 있어요?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죠. 진짜 부와 귀와 명예와 의롭다 칭함과 정금 같은 그것은 이 땅에 없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8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 보물은요, 이 진짜 재물은 세상의 방법처럼 어둠의 경로라던가 악한 경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리대금업자라던가 뭐 조폭이라던가 그 외에 다른 어둠의 직업을 가진 분들은 사람을 해하거나 위협하거나 악한 일을 통하여서 재물을 취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진짜 재물은요, 진짜 귀한 이 하나님의 보물은 그런 방식으로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길과 공의로운 길로만 다녔을 때 이것을 비로소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을 채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렇게 공의로운 길로 다니고 뭐 곳간을 채우고 이것에 대한 전제 조건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지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지혜는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뒤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8장 22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몇 장 몇 절? 1장 1절입니다. 맞아요. 가장 먼저 성경책을 딱 펼쳤을 때 나오는 그 구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8장 22절. 태초가 시작되기 전부터 여호와가 나를 가지셨대요.
여호와가 나를 세워주셨대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과 이 땅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바로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우리가 왜 예수를 사랑하면 부요하게 될 수 있습니까? 왜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고 왜 예수밖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에 이 마지막 구절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색깔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원래 부요하신 자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부 그 자체입니다. 보물 그 자체란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부요하신 자신데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색깔로 그분이 부요하셨는데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누가 부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요함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난해지셨지만 우리는 부요하게 될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사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부요함까지 얻는 엄청난 인생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신분의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저 색깔 그대로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그 상태 그대로 계셨다면 우리는 가난한 상태 그대로일 것입니다. 가난해서 태어나서 가난으로 살다가 가난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었을 것이에요. 이 땅에선 아무리 부자인 척하고 억대, 조대 이런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어차피 이 땅이 끝나는 순간, 생명의 불이 꺼지는 순간 1원도 못 가져가는 것이 인간의 원리입니다. 생명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재물을 쌓아놓고 있다 한들 내가 그것을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까지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져간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부는, 가짜 부는 한계가 있는 부입니다. 막다른 길이 있다라고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만 통용되고 거기까지만 쓸 수 있는 그게 바로 가짜 돈이에요. 이 땅의 돈이죠. 그러나 진짜 부는, 진짜 돈은 이 땅을 넘어서는, 이 땅을 뛰어넘는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돈 자체는 중립성을 가지고 있다라 그랬어요. 그러나 이 돈 자체가 그 중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돈을 향한 탐심이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탐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처럼 돈이 주인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약의 가장 큰 부자였던 이 삭개오가 돈을 기꺼이 드릴 수 있었던 이유, 이 사람은요, 돈이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구원자시구나,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구원자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이제 돈은 돈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구원이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가 기꺼이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축복받고 내가 100만 원 드렸고 1000만 원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100만 원, 1000만 원어치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이미 완전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나에게 그냥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벼운 거라는 것이죠. 이 개념은 절대로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11조 낸다, 헌금 낸다고 하면 목사고 먹사고 막 교회가 다 돈 받아 먹으려고 한다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다 이해해요. 교회가 잘못한 것도 충분히 있습니다. 너무너무 정치적이었었고 너무너무 욕심을 부렸고 다 교회 건물로만 어떤 휘황찬란한 것들로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욕먹어도 싸죠. 그러나 우리가 욕먹는다고 해서 진리가 퇴색되진 않아요. 진리 자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 거지 하나님이 욕을 먹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욕먹는 것에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진리로 돌아서야겠죠. 우리에게 주신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11조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0분의 1만 딱 떼서 이만큼은 하나님 거, 나머지 이건 다 내 거, 이런 게 아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것들 오늘 내가 다 드리고 싶지만 이 대표성을 가진 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도 내가 정말 감사함으로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생각으로 돈을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과 그 여러분들의 손 동작과 여러분들의 돈을 쓰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돈이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가 아니라 돈의 위치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돈은 그저 우리가 쓸 수 있는 도구고 유용한 도구고 필요한 도구라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돈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